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구약을 읽다 62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성전시대입니다. 우리는 구약에 해당되는 단어인 캐스케데, 마지막인 성전, 그러니까 T에 해당되는 템플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들은 역사서인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와 함께 예언서인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가 포함됩니다. 이 시대의 핵심 인물은 수룹바벨, 여호수아,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바사 왕들로서는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시대의 미리 보는 성전시대부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시대는 성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기름 부어 이스라엘 목자로 삼으신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회복 계획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주전 539년에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공포합니다. 주전 538년에 유다 총독 세스바살과 함께 유대인 무리가 처음으로 귀환합니다. 여호야긴 왕의 손자인 수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는데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서 재건축이 잠시 중지되었습니다. 바사왕 다리오의 통치 두 번째 인 주전 520년에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격려하여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도록 하십니다. 백성들은 적대적인 환경 때문에 낙심합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집을 채우칠 것이고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에게 축복의 장소가 되리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 자손의 왕이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실 때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승리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주전 561년 완공됩니다. 이렇게 다윗의 후손과 제사장이 조화를 이루어 협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올 것이라는 징조는 없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약속한 회복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과 바사의 다른 도시들에서 살아갑니다. 바사왕 아하수에로, 그는 세르크세스이기도 합니다. 아하수에로가 통치하던 시절 에스더란 젊은 이스라엘 여인이 왕비가 됩니다. 하만이라는 고위 관리는 에스더의 친척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조리 죽이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부림절은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경축하는 절기입니다. 주전 458년 제사장이자 서기관인 에스라의 지도 아래 2차 포로들이 귀환합니다. 주전 465년에서 424년에 제의한 바사왕 아닥사스다는 에스라를 후원하여 다른 포로들과 함께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한 사람으로서 언약 공동체가 신실하게 행하지 않음을 보고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수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괴로워합니다. 그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왕은 그의 요청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였고 주전 445년에는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수리작업을 마무리한 뒤에 성경을 봉헌합니다. 그때는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와 합세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언약을 새롭게 맺도록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겠다고 헌신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12년 동안 머물다가 주전 433년에 수산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가 나중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율법을 따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 아래에서 일어난 종교 개혁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입니다. 그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시기에 사역한 인물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약속한 영광스러운 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비는 내리지 않았고 곡식은 떨어졌으며 땅은 충분한 소산을 내지 못했습니다. 악한 자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는 있지만 여전히 바사 왕국의 통치 아래 노예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 실망스럽고 부정적인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의심합니다. 어떤 이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결론 내립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에 답합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의 정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말라기는 그 언약 공동체에게 그들이 지은 죄를 알게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제사장들의 타락을 폭로했습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이 오시면 이스라엘의 죄를 보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늑대 오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실 것이지만 축복이 아닌 정죄라 하는 심판과 함께 오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돌아오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실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옛적에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하시며 돌아오시기를 고대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회복하시고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을 주시고 다윗 자손의 왕을 예루살렘 왕위에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며 땅 끝까지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이 곧 임하신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가 먼저 온 후에 여호와가 직접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400년 후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가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성전 시대에 미리 보는 성전 시대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전 539년 그러니까 바사 제국의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다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